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여호수아를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처음으로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첫 번째 간 1차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설교도 꽤 길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바울이 전도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건을 보면서 좀 되게 흥미롭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3장 앞쪽 부분에 하나가 나오고 1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두 줄 정도 아니면 한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간단하게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이 시대에도 이런 어떤 사회적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이 여기에 다 보여지는구나, 그 한두 단어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 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히 이제 이 최근 우리나라의 이 3년간의 어떤 우리 사회나 교회의 모습하고 이렇게 많이 겹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그 시대 전체나 아니면 전체를 저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보면서 사도행전에 이걸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때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이게 여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제게 좀 주목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그 요소들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 안에서도 이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 자신과 또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선교지로 도착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림으로 지도에서 막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입니다. 그 지중해 일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한 동쪽 끝에 도착한 곳이 살라미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고요. 거기 몇 군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정도로만 그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살라미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동네로 옮겨갑니다. 살라미의 반대편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에피소드가 소개되어지는데요. 보면 여기에 두 명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마술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이고요. 또 한 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게 좀 예수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조금 더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 그 지역, 서기오 바울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구브로의 주도가 바보에 있었는데, 거기에 총독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예수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유대교에 굉장히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유대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 예수는 마술을 행하면서 자신의 마술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그 각인을 시키기 위해, 영향을 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마술을 행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입니다. 예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 예수가 구원이니까 예수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아들,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거짓으로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그런 마술을 부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어떤 유사의술을 행하거나 다양한 어떤 주술 같은 것들을 행하기도 했을 거예요. 마치 뭔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악령이나 사탄이나 어떤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신비하고 어떤 영적인 영험한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실은 여기서는 유사한 어떤 장치나 현상을 이용해서요, 약간의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 바 예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엘루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불렸는데 마술사란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 엘루마 이렇게 불렸던 겁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힘이나 어떤 신비한 세력이나 어떤 존재에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상담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게 말할 뿐이지 실상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요, 눈속임이나 인위적인 어떤 일들을 꾸미는 사람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대에 갈수록 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고위 관료들이 이런 어떤 점성술 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언이나 그런 어떤 절기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바 예수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분히 거짓과 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화려한 말솜씨를 덧붙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함께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바 예수와 서기오 바울 간의 어떤 그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게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를 자기 곁에 두고 어떤 여러 가지로 어떤 조언을 받았겠죠. 정서적으로도 그랬을 거고, 또 자기의 행정력에 대해서도 그랬을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바 예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서기오 바울을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이 서기오 바울은 바 예수에 의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지혜에 관심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긴 했어요. 근데 자기 지역을 방문한 두 사람, 눈길이 가는 그 방문자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가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서도 뭔가 특별한 얘기를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방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초대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8절에 보시면 그 바 예수가 그들의 말을 듣지도 못하게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들었다고 해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고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자기 생계, 이게 사실은 바 예수는 생계를 위해서 이걸 생계로 꾸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자기 생계로 꾸려가고 있었는데 자칫 자기 영향력과 생계가 끊어질 것 같고 다 자기가 이때껏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해 오니까 이제 바울이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9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바 예수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조건부의 어떤 저주를 거기에 내립니다.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 예수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인의 어떤 그 유대교의 신앙적 이름까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 바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사기꾼이다. 이렇게 바울이 드러냈고 그걸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것을 본 총독은 오히려 그 어떤 그렇게 나타난 현상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전도 회심자가 누구냐, 개종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방인 고위 관리인, 관리자, 아니 고위 공직자 서기오 바울이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저는 이게 보면서 이 부분 딱 그렇게 묵상하면서 좀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긴 한데 지난 3년간의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정권이 시작하면서부터 신천지와의 관련성 그리고 정말 무슨 정치 영역에서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총공이라든지 건진법사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무속과 어떤 그런 어떤 미신과 관계된 그런 어떤 신앙들 허다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일일이 나열하는 것조차 민망하고 사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진 되는데요. 이런 현상이 그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 안에 이게 뭔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음성 가운데 음성화되어 있던 게 양성화되면서 이렇게 왠지 한국 사회 안에 이런 어떤 주술과 무속이 활성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바르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관련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 두 부부를 옹호하고 또 한편 내부적으로는 더 긴밀하게 이들과 연합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목격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한참 지나서 이제 이 탄핵의 이 국면에서 그래도 여의도의 순복음교회 큰 교회 그 목사님이 더 이상 이 무속과 이 주술에 경계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제서야 이제 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참 사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고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여러 좀 사실 우려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파생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또 하나 한국 교회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이제 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그 바보 지역에서 섬이니까 다시 내륙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밤빌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복음 전한 설교가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16절에서 41절까지에 나옵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와도 비교가 될 만큼 그런 중요한 설교인데,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중심,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중심의 그 핵심 내용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쭉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쭉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성취됐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요 흐름에서 설교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고, 자기들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복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기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더 있으면서 다음 주에 와서 또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42절, 43절이고요. 44절에 보시면 이제 그 한 주 더 머물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좀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여기에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다 모여 있는데 4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이걸 지켜보던,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 소식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함이 넘쳤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유대인들만 여기에 어때요? 시기가 충만했습니다. 시기가 충만해서 바울에게 반박하고요, 비방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요동치 않고요, 더욱 이방인들에 향한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게 되는데, 48절 49절에 보면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이방인들의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더 기쁘게 들었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일대 지방에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에 일어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50절에 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어떤 헌신자들, 여기는 가피어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에 깊이 헌신되고 열성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교회의 어떤 그런 열성인 종교가들입니다.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조금 내용이 다르네? 이 정도라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붕괴하게 된 게 뭐냐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귀 기울였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어요. 시기심이 든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유대교를 전파해 보려고 하니까 진짜 잘 안전해지고 가끔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는데 엄청난 많은 어떤 호응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초대를 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인 걸 보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시기가 충만해서 반박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기가 충만해서 비방하고 박해하기 시작되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교만과 무지함에서 이런 어떤 일들을 작당하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까 계속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시하고 대적하게 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는 너무 명확하게 이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명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가 가득했다. 메시지의 차이라기보단 시기 질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즘 말로 하면 이게 감정적 편향성에 의해서 왜곡이 심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절과 박해의 중심에 감정 편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취한 방식이 뭐예요? 이런 자신들의 입장에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들을 동원해서 50절에 이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강압적인 뭔가를 이들이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입지, 어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평소에는 저속한 것들, 저 세상적인 것들 그렇게 부정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다가 이때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이나 하듯이 그 방식을 그대로 차입해 오는 겁니다. 가지고 도용해서 그 방식대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각종 비방과 거짓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47절에 50절에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데요. 여러분 감정을 자극할 때 진실을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각종 비방과 거짓된 정보들을 통하여서 아마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을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이 경건한 기부인들에게, 그러니까 기부인들 중에서 유대교에 귀한 그런 어떤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거짓 정보를 흘리고요, 감정을 선동하고 자극한 것입니다. 기부인들은 그 속임에 넘어가서 또 이 유대인들은 그 기부인들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에 타격을 가하는 식으로 제재하고 방해하고 나섰던 겁니다. 행정관리들까지 움직였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유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관리들도 유대인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움직였고 기부인들을 통해서 그들의 남편들을 움직여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런 박해를 가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요,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 있었지만 사실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속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법적으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은밀하게 거래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평소 자신들이 혐오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50절의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지만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흥미로웠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초유의 사태를 맞았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사실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군사로 움직여서 내란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탄핵이 인용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서부터 4월 4일 그 탄핵에 이르기까지 123일 그 시간들, 그것뿐이겠어요. 그게 최절정이었지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의 시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서라기보단 그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 그것에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어떤 세력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고요. 이게 단순하게 어떤 정치적 어떤 정책의 입장이 다른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두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시대가 거기에서 이렇게 반추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사실 이 내란과 탄핵의 영향력이라는 게 막 그게 적극적이었든 소극적이었든 이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이야기를 제가 할 건 아니고 요 시점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 안에 또 이해함과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거의 잘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자기가 되게 정치적 입장이 뚜렷하신 분인데 그리고 어느 교단의 큰 교회에 담임하시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는데 40년간 정치 이야기는 자기가 안 하겠다. 근데 이 내란의 문제,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이 앞장서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건 다른 문제다. 정치적 입장과 다른 문제다. 이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들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느 쪽도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또 사실 이걸 길게 설명하자니 설교 내용이 여기 함몰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이건 언급하고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또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좀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내란과 탄핵이라고 하는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회가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립이어야 한다. 교인들 중에 양쪽의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중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극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제가 굳이 이런 걸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 교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극우적 어떤 행태를 보이는 내용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소식을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탄핵 이후에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었는데 저희는 행사가 있어서 못했지만 첫 번째 주일날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름만 되는 아는 목사님들이 이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그렇게 펼쳤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뭔가 어떤 지적, 감정적 편향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읽어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공산주의를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중국이 우리를 삼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다 조사해서 수사하고 해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주장을 계속 펼쳐내고 있는데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노골적으로 정치 편향성을 띠고요. 잘못된 거짓 뉴스에 이렇게 편승해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기독교가 개톡교라는 말로 그게 카톡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전파되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아도 내면적으로는 다 그걸 또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난 3년간 이 대통령 부부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이한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왔던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술과 무속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고 가짜 뉴스들이 진짜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사실은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기득권들이 이렇게까지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어떤 일들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요. 개탄스럽습니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를 이렇게 적용해보고 대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의 상황과 한국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때 그 유대인 바예수 그 바예수처럼 예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바예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 그 유대인 무리들, 종교 헌신가들이라고 하고 또 종교 어떤 거에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속적인 방식들을 취하여서 종교적 목적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선택을 하셨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뜻과 의미들과 그 정신과 거기에 깃들어 있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정확하게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왜 이렇게까지 우리 신앙이 한국 교회가 많이 굽어지게 되었는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시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진정하고 참된 그 모습의 교회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잠깐 좀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